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네. 제가 요즘 느끼는 거지만 우리 찬양대 찬양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이, 노래 전공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 한 분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참 정말 우리 교회는 보통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근데 최근 몇 주 동안 찬양도 우렁차고 또 가사도 너무 좋고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지만 또 우리가 오늘 고백했듯이 성도의 교제인데요. 우리 박수 한번 하고 격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저 찬양대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연말에 꼭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참 특출나지 않고 참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루는 아름다운 하모니.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가 다 우리 찬양대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했더랬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 축제도 준비해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에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신앙이 증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 주일은 사실 잠시 도피성이라는 주제를 살폈는데요. 그 앞에 2주 동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을 2번이나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라는 내용이었죠.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부르실 때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세상 나라는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죠. 거룩한 계보 역시 갈수록 우상을 숭배해 갑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타락한 세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복을 주셨죠. 이전 부르심에 응답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다음 부르심으로 안내하셨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좀 더 진하게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직은 실체 없는 그런 말뿐인 계획과 비전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실체 없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담보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걸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출발했고 조금씩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며 앞을 향해 움직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이미 부른 우리를 다음 부르심으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강하고 튼튼한 사람을 불러 한 방에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우지 않으시고 왜 이리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고 이렇게 피곤하게 씨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고 붙드는 경건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면면을 만들고 가꾸고 세워가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사람이 더 생기면 생길수록 분명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불러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력하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단지 평가자가 되지 마십시오. 대신 함께 이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함께 염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대안을 찾으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우리 화명중앙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을 살펴야 될 차례인데요, 설교 주제는 지난번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특별되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다. 대지는 세 번째, 예배를 통해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정확히 어느 땅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무 잘 알죠?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라는 곳이 때로는 아주 포근하고 또 편안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반면 또 엄한 아버지처럼 질서와 권위가 분명히 서야 할 때도 있죠. 한쪽을 좋아하지만 다른 한쪽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교회에는 있습니다. 어쩌면 그 중요성을 아직 모를 수도 있고요. 그만큼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부분을 강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중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비판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럴 때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울 때도 많더라는 겁니다. 대화와 소통의 마음이 커도 일일이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비록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그 땅이 어딘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전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대한민국 땅에 도착했습니까? 아니면 저 멀리 엉뚱하게 아프리카 땅에 도착해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바로 그 땅, 가나안에 정확하게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봅니다. 하나님은 때론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설명한들 듣고 보는 것이 부족하고 깨닫는 것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부요한 이 생각을 다 알 수 없겠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이 여전히 그 백성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섭리를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저를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방식을 추구하는 우리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여전히 신뢰하며 함께합니다. 사도신경에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아주 완전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스도의 섭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섭리를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군대로 보내고 오늘 우리의 자녀를 세상으로, 학교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섭리를 믿기 때문에 앞의 일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지만 VIP를 초청하여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와 섭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어졌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은 그저 그 땅을 그대로 통과하여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래 상수리 나무, 아마도 아주 유명하고 아주 큰 나무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바로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드디어 약속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때까지는 어딘지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이 세겜으로 오도록 보이지 않게 인도하셨을까? 왜 이 특히 상수리 나무로 오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곳에서 드디어 이 땅을 주신다고 밝히신 것일까? 나중에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 전체가 이 땅 아닙니까? 그러면 오는 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세겜으로 오는 길 어디에서든지 얼마든지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겜에 와서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대부분 이 상수리 나무에 주목합니다. 상수리 나무는 단지 하나의 나무 한 그루, 하나의 나무가 아닙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거한 주변 지역의 풍경을 묘사한 내용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그렇고요, 나중에도 보면 이 상수리 나무는 아주 자주 이교도들에게는 일종의 신탁을 받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구슬을 하거나 제를 지낼 때 큰 나무 앞에서 했듯이 가나안에서도 나무를 신성히 여기며, 여러분 좀 세계를 다녀보면 이 자연 만물을 신성시하고 나무를 신성시하는 이런 내용들은 참 곳곳에 있는데요, 참 진리가 변질되어서 이렇게 뻗어나간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나무를 신성하게 가나안에서도 여기며 신탁의 장소, 하늘의 계시를 받는 장소로 여겼던 겁니다. 이후에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여러분 주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사사기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그 유명한 사사 기드온의 아들 나쁜 왕이 되면 안 되는 아비멜렉을 여기서 왕으로 세우죠. 예식을 행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요. 예레미야 6장 13절에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특별히 여러분, 세겜 땅은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의 중간쯤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가나안의 가장 중심부, 가나안 종교 가장 심장부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가나안은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어야 하는 자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놓고 반역하고 무시하는 그 직접적인 현장,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대놓고 우상을 근본적으로 섬기는 바로 뱀의 후손의 심장부로 아브라함을 끌어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도착해서야 하나님은 약속을 정확하게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심장부, 이 가장 중요한 이 뱀의 후손의 핵심되는 이 장소,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이곳은 정말 절망스러운 곳 아닙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원래 사는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가나안 사람들, 강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반역하고 무시하며 바로 그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입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심부에서 내가 이 땅을 자녀 하나도 없는 너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째째하게 둘러치기 안 하십니다. 대적들의 힘이 약해질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전을 펼치고 기회를 엿보며 결정적인 카운터를 날릴 수 있을 때 드디어 내가 너희들을 치려고 했다 이렇게 번색을 드러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용어를 써놓고 설교 원고에 써놓고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불교 용어더라고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 비슷한 말이 나오는 건 아십니까? 열왕기상 8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옛날 번역에는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 아닙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입니다. 지존무상,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용어 아닙니까? 저희 세대는 이 지존무상이라는 홍콩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기 지극히 존귀하며 옛날 번역에는 지존무상하시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마 이 영화 제목 때문에 바꾼 것 같은데요. 지존무상하시며 지극히 존귀하시며. 예,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상천하지 하나님,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게 돌아가고 비켜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적을 돌파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대적의 목전에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유유하게 밥상을 베푸시고 사자와 곰의 아가리를 찢어 자기 자녀를 조금도 상함 없이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돌파하심, 이 하나님의 대적을 정복하는 발걸음이 어떻게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냐는 겁니다. 75세의 할아버지, 자녀도 없고 미래도 없는 연약한 할머니, 땅 한 평 자기 소유 없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나그네.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돌파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시다. 하나님이야말로 지존무상하시다. 그런데 이게 힘있고 강하고 지혜롭고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들, 나그네,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하지만 이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저돌적인 돌파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즉시 그 말씀이 떨어진 자리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요 다음 8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두 표현은 창세기에서 대표적인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 그 심장부에서 예배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한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예배드리고 어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잘 갖춰진 곳에서, 시설이 좋은 예배당에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아주 안전한 곳에서 예배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역시
원수의 목전에서, 곰과 사자의 아가리 속에서 예배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그를 위한 밥상을 차려주시고 바로 그곳에서 사자와 곰의 아가리를 찢어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로 그곳, 비록 대적의 심장부고 사탄의 권세가 있는 그곳이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과거 기독교가 대핍박을 당하던 그 시절, 여러분 교회와 예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화려한 궁전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잘 지어진 예배당에 있었습니까? 당시의 교회와 예배는 여러분 감옥에 있었습니다. 지하 동굴에 있었습니다. 황량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막의 땡볕 아래에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천조 대신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라는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교회와 예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예배 순서도 없습니다. 주보도 없습니다. 찬양대도 없습니다. 심지어 정해진 시간, 주어진 시간에 설교하는 목사도 없었지만 감옥에 갇힌 성도들이 매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부르는 찬양, 기도, 울부짖음, 교회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 예배 역시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바깥 잘 지어진 예배당에도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편하게 예배 드렸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하는 목사가 있었고 장로의 기도가 있었으며 예배 순서도 있고 주보도 있고 찬양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참 교회가 없었고 참 예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일부에는 천조 대신을 위한 자발적인 순종하는 예배, 2부에는 겨우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예배, 그렇게 예배하는 종교 혼합주의, 우상숭배, 마지못해 하는 변질된 신앙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참교회는, 참예배는 원수의 심장부, 가장 열악한 곳, 원수의 목전, 사자와 곰의 아가리 속에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원리를 깨달아 가나안의 심장부, 가나안의 사당이 눈에 들어오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온 가나안 땅을 다니며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한다는 이정표로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처음에 세겜에서 드렸던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사이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가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말 안 해도 잔소리죠. 창세기 13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역시 상수리 수풀입니다. 아마 세겜의 그 큰 상수리 나무를 본따서 각 지역에서도 이런 곳에 사당을 만들고 가나안 종교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역시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 베델, 헤브론, 가나안 땅의 전략적 요충지에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깃발을 꼽듯이 이곳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경배를 받으실 땅이라 선포하듯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한 번, 두 번 불러갔던 겁니다. 말만 있었지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은 이 땅 가운데서 말입니다. 마치 이 땅을 청소하듯이, 가나안 종교를 몰아내듯이, 정결하게 봉헌하듯이 이들은 예배를 드려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지역들은 그의 후손이 역시 예배드리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에서 와서 세겜, 베델, 헤브론 이렇게 옮겨가며 제단을 쌓죠. 야곱도 나중에 바단 아람 하란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가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세겜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 20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할아버지가 세워놨던 제단, 그 제단이 있는 곳에서 자기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
야곱이 세겜에서 이동한 곳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베델이겠죠. 창세기 35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역시 베델에서도 자기 선조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으로 다다른 곳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버지의 집이 있고 역시 제단을 쌓았던 헤브론, 마지막 장소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리고 이 지역은 여러분 세겜, 베델, 헤브론.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먼저 정복하고 제단을 쌓고 그 조상과 함께 거기에 신앙의 이정표, 신앙의 고백을 쌓아나가는 그런 약속의 장소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장 먼저 들어온 게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 다음 성이 어디입니까? 아이성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이 곧장 어디로 갑니까? 그리심산, 에발산 사이 거기에 서서 여호수아가 율법을 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율법을 낭독하죠.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 곳 지역이 세겜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로 3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어디요?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중에 여호수아도 바로 세겜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불러 모읍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26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언제 어디서 드립니까? 주일날 오전 11시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92번 길 51에서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원수의 목전에서 드립니다. 뱀의 권세 심장부에서 드리는 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문제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적들 앞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마음 상하는 그 순간에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뒤덮으려고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뭘 합니까?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시며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돌파하실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밥상을 바로 그 자리에서 베푸시고 사자와 곰의 아가리를 결국 찢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어머니가 기도한 그 문제, 아버지가 힘들어했지만 하나님 붙들고 씨름했던 바로 그 문제, 그 자리, 이들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뱀의 권세가 창궐한 그 내용들을 만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 역시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바로 그 자리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며 기도할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의 심장부, 죽음의 권세 바로 그 아래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갔지 않습니까? 차라리 모르고 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아는 것도 피곤하잖아요. 모르고 가는 게 낫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면 가겠습니까? 거기가 죽으러 가는 자리라는 것, 약속은 있는데 자기는 못 본다는 자리라는 것, 사탄의 심장부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예배뿐이고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가셨습니다. 죽는 줄 알고 세상 최고의 고통을 당할 것을 알고도 그 사탄의 심장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은 걸어가신 겁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아무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길이기에 우리 주님은 걸어가신 겁니다.
하지만 지존무상하시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받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대적들 앞에서 예배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늘의 밥상을 대합니다. 째째하게 쪼잔하게 남 뒤통수나 치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딜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을 믿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여전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매주일 드리는 예배라고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심지어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교육,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찬양,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걱정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의 봉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원수의 목전에서 사탄의 심장부에서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시작하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입니까? 아니면 바벨의 일원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오늘도 지옥의 권세가 창궐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찬양 아시죠? 여러분 한번 같이 부르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또 예배자로서 서도록 결단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미안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하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하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 2절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사하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어떤 것도 예배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 아마 봉사가 더 좋아서 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교제가 더 좋아서 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사람들이 좋고 또 밥이 맛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천국에서 기쁘게 예배하는 정도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적의 목전에서 사자와 곰의 아가리 속에서 감옥에서 아무것도 없는 땡볕밖에 없는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 문제 앞에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먼저 부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시고 얼마나 예배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감정, 어떤 상황, 어떤 마음에도 여러분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까? 내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해서 예배 포기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부르셨고 바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움직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하고 발견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앞을 향해서 갑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우리 선배들, 부르심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다시 부르시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의 감격, 예배의 감동, 예배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살아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조용히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의 심장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절, 내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절망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를 쌓고 고백을 쌓으며 예배를 쌓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로 돌아와 예배하는 그 문제, 똑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똑같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탄의 아가리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배들, 우리 인생의 어르신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다음 사명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왔으면서도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나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많아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로 VIP들을 초청하고 데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참된 예배자로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